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도전이고 특별한 시간인데 지난 첫 번째 주자 우리 남희경 사님이 잘 문을 열어주셔서 잘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객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또 다른 간증자로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어떻게 또 잘 증거할지를 생각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한 번씩 간증을 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또 기대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문을 여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서찬미 후에 기도하고 바로 간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혼자 감사하고 혼자 찬양하지 않고 공동체를 초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고 또 소원하게 만들고 갈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간증하는 집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자리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결심하는 자리이고 함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관객으로서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을 살고 있는 일원으로서 여러분 함께 연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김주진 집사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만이 찬양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간증의 찬양을 우리는 듣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기가 부족하고 숫기가 없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주시도록 또 담대함을 주시도록.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왕들과 재판관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입술을 주장해서 나를 증거케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지난주 시대소망 이번 주도 묵상 내용이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김주진 집사님의 소중한 또 귀한 간증을 통해서 메마른 어쩌면 우리의 심령에 단비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객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문을 여는 찬미 508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 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지우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어 승리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를 향한 우리만이 찬양할 수 있는 개인의 간증의 찬양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주의 사랑하는 아들 김주진 집사님을 통해 주께서 어떻게 집사님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로 듣게 하고 또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간증들이 예수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새천사 가족들, 또 이 간증을 후에 듣는 모든 재림 성도들, 그리고 주의 잃어버린 자녀들, 주께서 이 간증의 밤을 통하여 주의 품으로 안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굉장히 기분이 지금 이상해요.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있으면 괜찮은데 이 카메라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럽습니다. 저 카메라가 바다 건너까지 다 볼 수 있는 카메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교회에 오실 때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저도 그냥 목사님께 몇 주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집사님 간증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호빵 먹으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시간 동안 한번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많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하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반추를 해봤어요.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이 시간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준호 지아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복사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냥 찬찬히 제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저는 인천 태생입니다. 인천에서 나서 인천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천 중앙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꽤 오래 다녔죠. 그러면서 인천 중앙교회에서 유아, 학생, 청년까지 이렇게 다니고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인천중앙교회가 아이들이 참 많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좀 다른 교회로 한번 눈을 돌리게 돼서 다른 교회 몇 교회를 또 다니다가 이렇게 지금 아주 귀한 새천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준호 지아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인천중앙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특이한 점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다 지금도 인천중앙교회 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싸우거나 그러면 그 사돈관계가 참 그렇잖아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딸이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 소문이 다 나요. 그래서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천중앙교회 네 분이 잘 다니시고 계신데 어쩌면 좋은 일일지 모르겠는데 다음 달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전원 생활 하신다고 또 다른 교회 서산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 놓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어렸을 땐 잘 모르죠. 그러면서 항상 전화를 지금도 드리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노래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곡이 있는데 저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합니다. 예, 제가 혹시 까먹고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저를 두 번째로 이곳에 이렇게 있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학생회 활동이었습니다. 인천중앙교회에서의 학생회 활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학생이 많으면 한 40명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40명의 인원들이 제가 형이 없으니까 저는 첫째거든요. 형, 누님 그리고 동생들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위아래의 그런 예의 범절도 지키고 그런 것들이 물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었지만 그 형님들 통해서 누님들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저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했던 밑거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호 지아가 우리 새천사교회에서 이렇게 형들, 동생, 누나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제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이곳 새천사교회에서 느끼면서 자라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에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몇 년 또 지나고 나면 저 아이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를 이곳에 있게 한 원동력 하나는 군 생활이었어요. 군 생활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물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그 당시만 해도 군대 가서 안식일 지키는 게 정말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때 군대 가서 안식일 생각만 해도 이제 너무 떨리고 그냥 군대만 가도 힘든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제 친구 한 명이 군대를 가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영창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 어떡하나 막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어려울수록 더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도 교우님들이
제가 군대를 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서 신교대, 신병교육대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딱 들어가서 목요일쯤에 이제 들어가서 며칠 지나니까 이제 금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대장님 중대장님이죠. 그때는 가서 똑똑 두들기고 제가 가서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인 토요일 날 훈련을 받을 수가 없고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대장님께서 그래 다 이해하는데 몇 주 전에 너랑 똑같은 안식일 교인이 왔는데 영창을 보냈어. 어떻게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열심히 훈련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너무 떨렸어요. 예, 영창이란 게 그냥 그때만 해도 와 내가 여기에 영창을 간다?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뒤돌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훈련을 6주 동안 받는데 6주 동안에는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을 받고 일요일 날은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 날 그 종교 활동이라고 하죠. 뭐 불교도 가든 뭐 기독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저는 교회 가서 일요일 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훈련이 끝나고 이제 자대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전 듣지도 못한 철책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 철책으로 가는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봤던 정말 그 철책이에요. 그래서 철책에 가서 부대에 가서 앉아 있는데 고참 한 명이 딱 오더니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대학? 그래서 삼육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그럼 안식교야? 딱 그러는 거예요. 고참이. 네 저도 안식일교인입니다. 딱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저보다 몇 개월 먼저 온 고참이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 거였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휴전선이에요. 교회를 갈 수가 없고 그분은 저와 같은 소대가 아니기 때문에 옆 소대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책선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2소대였고 그분이 3소대였는데 제가 있는 소대와 그분이 있는 소대가 걸어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너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가 해놨어. 어떻게 해놨냐면 중간에 있는 초소 알죠? 초소. 예, 총 들고 서 있는 초소. 거기에 가서 그 선배 고참과 함께 예배를 드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방은 3인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이 같이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그분도 같이 데려다 주고 이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그렇게 그 초소에서 정말 앞에는 휴전선이 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정말 뭐 더 이야기하면 긴데 하여튼 정말 어렵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예배 끝나면 저희 때문에 두 사람이 와서 같이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 예배를요. 근데 정말 그분과 함께 둘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달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예,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 날 토요일만 되면은 아침에 이제 옷 입고 차 타고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 다 근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식일 지키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안식일을 잘 해결해 주셔서
정말 눈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헤어지고 안식일 날 그렇게 안식일을 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기자랑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그냥 장기자랑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옛날 혹시 우정의 무대라고 아시죠? 그런 단체가 와가지고 문선대라고 하는데 단체가 와가지고 장기자랑을 했는데 제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렀는데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고 몇 주 지났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너 우리 문선대로 와라. 예. 근데 전방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식일을 그분과 같이 잘 지켰는데 또 다른 데를 가면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가 먼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전방이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근무를 서고 낮에 잠을 잔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그때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 후임은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막내였고 그래서 수십 명이 저를 이렇게 계속 주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같이 예배드리던 그 고참에게 얘기했어요. 저 여기서 오라고 하는데 가고 싶다 얘기했더니 너 거기 가면 안식일 다시 지켜야 되고 거기 힘들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갈 겁니다. 그러고서 물론 부대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 문선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참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고 그 문선대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 문선대라는 곳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군악대가 있죠. 군악대가 있는데 이 문선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정의 무대처럼 밴드가 있고 사물놀이 팀이 있고 또 연기를 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대에서 파견을 나와서 그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또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이 돼가지고 고참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안식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요일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토요일 날 오전에 중대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봐라.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부대장님에게 똑똑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저는 이러이러해서 안식일 날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대는 전방에 있지 않고 좀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동두천 교회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동두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부대장님이 가.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탁자에 앉았는데 그 탁자 테이블 위에 시조가 있었어요. 정말 의아했죠. 그래서 왜 시조가 있나 굉장히 의아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너 그럼 몇 시에 가야 돼? 그럼 교회가 몇 시에 예배 드리고 몇 시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차를 내줄 테니까 차 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그냥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대장님, 중대장님, 장모님이 우리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시조를 부대로 보내주셔서 거기에 시조가 있었던 거고 그 부대장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또 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기도의 힘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전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부대에 있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안식일이면 편하게 예배드리러 나가고 또 점심 먹고 천천히 또 복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미리 예배해 주시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그때 그 원동력으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원동력은 교회에서의 봉사예요. 네,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설교 예배만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봉사를 하면서 정말 신앙이 커지는 걸 느꼈었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정말 봉사를 하면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 같고 내 집 같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천중앙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안실학교장과 찬양대장을 거의 한 뭐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뭐 제가 태어난 교회니까 인천중앙교회가 정말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은 제가 여기 교회를 좀 늦게 오잖아요. 근데 아침 8시만 되면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 가서 앰프, 피아노, 뭐 시설 다 점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점점점 커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먼저 직책을 주고 먼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면 점점 신앙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중앙교회에서 찬양대장을 수회 동안 했었는데요. 이 찬양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뭐가 있죠? 가디너스가 있잖아요. 저 새천석교회 처음 와서는 좀 의아했던 게 다른 교회는 다 찬양대가 있는데 새천석교회는 찬양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긍이 되더라고요. 정말 소그룹과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찬양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희경 집사님께서 정말 각각 여러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천사교회는 찬양대가 없어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김현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찬양에 대해서 한번 봉사할 의향이 없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던 중에 조그만 중창단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중창단, 그때 이제 이름도 가디너스라고 해서, 가디너스 뜻은 다 아시죠? 네, God in us.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조그만 중창단을 해서 매달 한 번씩 하면, 연습을 해서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디너스를 먼저 만들었고, 또 우리 어린이들 특창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디너스 키즈를 만들어서 가디너스 키즈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가디너스 키즈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번 주 이제 안식일 날 특창을 할 건데요. 어린이들 찬양하고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찬양 지금 한 3-4번 했는데요. 그걸 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커서 유튜브를 보면 이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찬양을 했었지, 이런 또 추억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디너스 키즈를 만들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가디너스 포맨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가디너스 포맨은 왜 포맨이냐면요, 포가 4란 뜻이긴 한데 4명이 하는 건 아니고요, 6명, 7명이 남성 중창으로 합니다. 그래서 4파트잖아요. 남성 파트가 4파트거든요. 그래서 4파트의 그런 찬양을 할 거고,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로 맨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그런 중창단 가디너스, 그래서 가디너스 포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디너스 포맨도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 꿈이 하나 있긴 있는데, 몇몇 어르신 집사님들께서 우리도 찬양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디너스 시니어라고 해서 좀 시간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 오후에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잘 가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디너스 시니어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오디션을 봐서 예,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디션은 농담이에요. 이렇게 우리 가디너스가 새천사교회에 아마 그 시그니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더욱더 날로 커져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인천 지역 또 다른 지역에도 가서 같이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거든요. 음악은 어려서부터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쭉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주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는데 어린이들 음악 가르치잖아요. 중간에 피아노, 바이올린 가르치다가 중간 한 몇 년 지나서 아기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만두잖아요. 그럼 그 돈은 다 날아간 거예요. 끝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정말 끝까지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여기 앙상블 있잖아요. 앙상블 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그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음악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대학 다닐 때 생물학 전공하면서 음악 교수님들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듣고 또 합창단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에서 좀 음악에 대해서 좀 체계가 잡혔는데, 군대 제가 문선대를 갔다고 했잖아요. 문선대 가서 그냥 피아노만 친 게 아니라 처음에 문선대를 딱 갔는데 고참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던져주더라고요. 무슨 책인가 했더니 트로트 400. 그게 뭐냐면 트로트 400곡이 담겨진 책인데 그걸 다 외우래요. 저는 가기 전까지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도 잘 몰랐던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이걸 해야 되나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노래방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부대 내 간부들이 회식을 하면 뒤에 밴드들이 가서 악기 연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대 뭐 사단장님이 무슨 노래 딱 하겠다고 밴드한테 알려주면 그 노래를 다 외워서 짠 하고 나와야 돼요. 무슨 사단장님이 무슨 노래를 딱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지 키가 뭐지 막 이러고 있으면 영창. 예, 정말. 예.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피아노 책 그 트로트를 다 외우고, 또 고참이 음악 전공한 고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재즈도 배우고 코드에 대해서 더 심오하게 배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악을 뭐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할 때도 뭐 악보를 우리가 무슨 곡을 공연해야 되겠다 하면 악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귀로 다 듣고 다 따했어야 되거든요. 예, 다 악보를 다 그리고, 또 키보드만 한 게 아니라 베이스나 기타 같은 경우도 다 그려가지고 주고, 키보드가 거의 마스터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음악이 월등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어머니도 제가 가요 듣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가요 들으면 절대 듣지 마라고 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트로트도 하고 가요도 한다 했더니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음악에 어느 정도 그 체계를 다 잡은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하고 왔더니 이제 가요나 그런 것은 이제 거의 안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 우리 매주 여기 특창을 하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가디너스처럼 매주 연습하고 그렇게 잘 정제된 음악도 좋아하지만, 어느 날은 한 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미가로 찬양을 하시는데 정말 눈물 흘릴 뻔했거든요. 예. 찬찬히 찬양하시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피와 그런 보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께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우리 종혁이가 특창을 하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음악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한 주일 동안 제 귓가를 계속 맴돌더라고요. 운전하면서도 그 노래가 들리고 일하면서도 그 노래가 들리고. 그래서 찬양이 우리 교회 이 새천사교회에 진짜 차고 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매번 있으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음악이 있겠지만 정말 찬양 놓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제가 조그만 중창단 하나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헤세드 중창단이라고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창단도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왔었는데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찬양하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가디너스하고 헤세드하고 조인으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오후에 있을 인천 지역 협의회에 특창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세 가지의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막 그냥 정말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많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간혹 조금 친해진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 몸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는구나. 이 사람이 내 몸에서 예수님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몸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믿음으로 살자. 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냥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준호 지아도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이란 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마음속에 갖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분명 재림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는 가정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뇌 지도라는 거 아세요? 뇌 모양의 그림이 있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가 이제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간증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해요? 예수님 생각이요?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미영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네. 그리고 준호지아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이 예수님이에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너 누굴 가장 사랑하니 그러면 예수님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제 아내와 준호지아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앙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4등이지만 예수님께서 1등으로 오신 그날까지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더 봉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새천사교회 나온 지 이제 4년이 되었잖아요. 솔직히 1년, 2년째는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툭 누가 물어보면 인천중앙교회로 이렇게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천사교회요 라고 나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이 자리가 좀 더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항상 여기 몇 분 오셨는지 항상 세거든요. 안식일 날 세면 이 의자의 반 정도 오세요. 네, 정말. 그럼 이 의자 빈 자리가 많잖아요.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옆에도 잠옷반에도 꽉 차고 다른 데서 영상을 설치해서 볼 정도로 우리 교회가 좀 더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분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많이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김윤채 장로님 사랑하거든요. 이제 김윤채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김 집사님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럼 다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오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 오면 친구들이 생겼어요. 교회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교회 활동하면서 보면 제 친구가 누군지 대충 아실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생겼고 동생들이 생겼어요. 제 라일락반 우리 동생들. 예, 너무 좋아요.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해요. 그리고 장미반, 전 장미반 우리 동생들 보면서 정말 놀래요. 예, 저는 밤에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목요일 날이면 항상 그 소그룹 그 영상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놀랬고 그 여러 가지 순서할 때 그 아이디어들에 놀랬고 그래서 우리 장미반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여운 동생들입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있고 누님도 있어요. 예, 여기 희경이 누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천사교회 다니면서 제 신앙이 좀 더 많이 큰 것 같고요. 더욱더 커지고 또 우리 새천사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저와 또한 우리 가족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영상을 틀어주시면 제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좋아하는 찬미인데요. 우리 다 아시는 곡이니까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지금 왜 모시지 않나.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가오 사랑의 기쁨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에 서 계시네 오내 맘 문에 서 계시네 네, 집사님의 따뜻하고 진솔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증의 밤이 참 은혜가 있는 게 이런 소소하고 진솔한 간증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 집회에 가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보고 뭐 아주 큰 위기에서 구출된 사람, 뭐 여러 기적적인 간증을 들을 때도 뜨거움이 있지만 이런 잔잔한 우리들 삶을 사는 나의 동료, 또 나의 형, 누나, 또 동생, 후배, 집사, 장로님, 목사, 평범한 삶 속의 간증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닿고 또 더 현실적이고 또 공감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피해 다니지 마시고 3번 간증자 제가 부탁드리면 이렇게 진솔한 간증 나눠주시고 우리의 삶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도 1시간 전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허영미 집사님 구도자 이정은 자매가 그 부정맥 쇼크가 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서 응급실 인하대학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고 제가 예배 후에 확인을 할 텐데 어쨌든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고 의사 말로는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된 게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병원에 올 수 있었던 게 혼자 있었거나 자칫 운전 중에 이렇게 되었다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정은 자매님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꼭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맘스 재봉 스튜디오 사역 이제 2주차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새천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발걸음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사역입니다. 그 발걸음이 하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청소년 선교센터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인천 지역 청년들 또 학생 담당 목사님 또 지역의 TF팀 운영위원회 할 것 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인천 지역 협의회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텐데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중동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우리가 또 함께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저항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반주가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의 밤 모든 순서를 우리 간증자였던 우리 김주진 집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천사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에 안위하지 않고 이곳을 더욱더 채우고 우리 새천사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 함께 하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